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의 뉴스 가운데 제일 큰 이슈가 뭔지 아시죠? 알파고. 알파고가 큰 이슈입니다.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대부분 바둑을 조금은 두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기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계 방송을 보시면서 재미를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게임은 1시간 정도 이상을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미가 있었습니다. 재미를 가지고 보면서도 사실은 겁이 덜컹덜컹 나죠. 야, 정말 앞으로 AI라고 그러죠. 우리 이 인공지능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학교들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나 봐요. 제 아들놈도 집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워밍,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언젠가 이렇게 무능한 인간들을 이렇게 죽이든지 정복을 하든지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개입할지 모르지만, 그런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혁명 때에 우리 이제 손으로 하는 일들을 기계에게 빼앗겼던 것처럼, 이제는 이 AI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브레인으로 일하는 분들의 일들을 대부분 잃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것도 먼 미래가 아니고 짧게는 10년 혹은 20년, 30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대치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알파고라는 구글 회사에서 만든 그런 AI도 있고, 그런 컴퓨터도 있고, 또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왓슨이라는 컴퓨터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물건을 사면 커스터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하죠. 그럴 때 보통 인도 분들이 아웃소싱을 해서 인도에서 그런 전화를 받아서 이제 응답을 해주는데, 그때마다 컴플레인이 굉장히 심했죠. 발음도 안 좋고, 또 이렇게 금박금박 리액션도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분들이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그것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그렇게 무서운 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어가게 되고요. 그것만이 아니죠. 500,000,000 이상에 받는 그런 금융업의 아날리스트들의 일들을 요 왓슨이라는 컴퓨터는 몇 시간이면 해낼 정도로 아주 그런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학계도 앞으로 이제 이 왓슨과 같은 컴퓨터에게 잡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그야말로 소설도 쓰고요. 앞으로는 얼마 후에는 기사의 90% 이상은 이렇게 그냥 단순 기사만이 아니고 컬럼리스트들이 쓰는 컬럼까지도 8, 90% 이상은 이제 왓슨과 같은 컴퓨터로 대치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오늘도 그냥 이 반주가 너무 신이 났는데, 이것도 어쩌면 왓슨이 와서 대신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왓슨2 이렇게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오죠. 마침 또 제 아들이 이제 올해는 대학을 어플라이 해야 되죠. 무슨 대학을 가게 해야 될지, 대학교가 무슨 학교냐 간판이 문제가 아니고요, 무엇을 공부하게 될지, 이걸 조언해야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왕이면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들, AI가 할 수 없는 일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좀 이렇게 찾아가서 공부하면 그래도 잡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또 잡만이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들 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마침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느 한 학교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세인트 존슨이라는 학교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랭킹은 그렇게 높은 학교는 아니지만 뉴욕 타임스에서 가장 컬리지 레벨에서, 컬리지 프로그램 중에서 베스트 스쿨로 뽑았던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거 공부하지 않고요, 4년 내내 스몰 그룹으로 이렇게 그룹 스터디 하듯이 서로 디베이트하고 세미나 형식으로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때 배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클래식, 이렇게
뭐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클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책들, 뭐 플라톤의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100권을 읽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100권을 읽는다고 하는데 이건 쉬운 게 아니죠. 그냥 소설을 100권 읽는 게 아니고, 소설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뭐 까라몬초프의 형제 뭐 이런 것 같이 굉장히 뭐 보면 졸려온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100권에 읽는다고 하니까 방학 때 빼면은 일주일에 한 권 이상씩을 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죠. 그리고 그래서 가지고 교수와 함께 더불어서 계속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모르는데 한 30권 이상씩 읽어가고 50권쯤 읽어가면은 이 사고하는 틀이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고 정말 그 플라톤 이 철학자처럼 굉장히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회자들은 저런 학교를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지만, 제가 만약에 젊고 영어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학교를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카고 유니버시티가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도 100여 년 전쯤에 시카고 대학이 완전히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을 때 유명한 이제 총장을 초청을 해서 청빙을 해서 시스템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100권의 클래식 책을 읽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책을 읽지 않으면 졸업을 시키지 않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 시카고 대학에서 그동안 83명인가 85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클래식을 읽는 것이 우리 생각을 바꿔놓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카고 대학이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의 이 제목들을 쭉 보니까 물론 이제 몇 권 읽은 것도 있지만 정말 보기만 해도 이거 읽을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어려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반가운 것은 우리가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거, 성경이 꼭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정말 좋은 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믿음을 떠나서 넌 크리스찬들이 뽑은 책이에요. 넌 크리스찬들이 볼 때도 성경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는 거죠. 지난 주간은 책을 좀 여러 권을 샀습니다. 좀 이렇게 아내에게 미안해할 정도로 좀 책을 여러 권 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권을 이거는 이제 이북으로 다운해서 받았기 때문에 금방 이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서 짜증이 나는 거죠. 이 책을 도대체 내가 왜 샀을까? 영화는 보고 나오면 그냥 재미없다로 끝나면 되는데, 책은 암만 해도 두고두고 있잖아요. 존재가 남아있으니까 볼 때마다 짜증나는 거죠. 이 책 왜 샀을까? 보통 책을 살 때 서점에서 좀 이렇게 훑어보고 사면 좋은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힘드니까 리뷰를 보고 삽니다. 리뷰에서 정말 이렇게 4.5점, out of 5.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길래 샀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저자도 유명한 분이라. 그런데 그게 나중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책 파는 분들이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그 리뷰를 좋게 만든다는 얘기가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낚였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막 처음부터 이분이 얘기하려는 거가 너무 수준이 낮고요. 제가 봐도 수준이 낮고, 그 다음에 논리도 없고, 이런 책을 왜 만들어 파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책이 있는가 반면에 또 아까 얘기했던 이 유수의 대학들이 100권 클래식, 시대를 떠나서 언제나 우리가 읽으면 인류에게 꼭 유익하다는 책들, 뽑힌 만한 그런 좋은 책들도 있는 거죠. 그 중에 성경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것도 우리가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믿는 자라면 당연히 성경이 넘버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도 어떻게 성경이 꼽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가져볼 만한 거죠. 문학적으로 봐도요, 우리 신앙을 떠나서 문학적으로 봐도 이 성경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책인 거는 틀림이 없는 거죠.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창세기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 것까지만 보더라도 문학적으로요 얼마나 훌륭한 책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왜냐고요? 이 논리가 굉장히 아주 그냥 이렇게 확연하게 아주 정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단편 소설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발가락이 닮았네 뭐 이런 얘기처럼 정말 그야말로 몇 장 읽으면 끝나는 그런 단순한 책이 아니고요. 정말 그 분량으로도 엄청난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간적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저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저자도 수십 명의 저자가 개입이 돼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저자들은 서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 한 번 해보지도 못했죠. 시대가 다르니까요.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기록된 장소가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전체적으로
이 주제가 흔들림이 없이 착 논리정연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아주 문학적으로 장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그 장치들이 아주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너무나 멋진 작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첫 이야기, 창조 이야기를 묵상했죠. 창조 이야기는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있게 되는 인류의 역사, 또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과 배경을 설명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소개받았다라고 우리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은 아주 그 다음에 인간들이 하게 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일들과 또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주제를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 창세기 3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4장과 연결해서 한번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3장의 첫 구절에 보면 뭐가 등장을 하죠? 사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왜 창조 이야기 가운데 사단이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 때문에 사단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을까요? 우리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거기에 대해서 1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기 곤란해서가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중요하지 않다뇨? 늘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지 사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인생의 승부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꼬시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 그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고 선한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꽃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엑스트라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가서야,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야 드디어 이제 이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제 계속 그 얘기를 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 장면은 에덴 동산의 중앙이고요. 그 중앙에는 이제 선악과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셨을까?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된 행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번 묵상을 했습니다. 그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중앙에 있으니까 오가면서 계속 보는 거죠. 볼 때마다 뭐예요? 그래, 나는 내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다.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늘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동상 중앙에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아담과 하와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그를 유혹할 때 그가 그만 넘어가고 말게 되는 거죠. 왜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이유는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고개 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겠다는 거죠.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있고 내가 그만큼 지혜롭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누구 밑으로 갔습니까?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고 사단 밑으로, 죄 밑으로 결국 들어가게 되고 만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이제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찾아오셔서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에 관련된 사단, 뱀으로 이제 형상화된 사단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3장 15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일종의 선고이고 또 예언이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간단히 보면 이거죠. 두 가지죠. 하나는 사단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문다는 것은 치명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사단이 꼬시고 힘들게 할 것이지만, 어렵게 방해도 할 것이지만 결국 승리는 누가 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사단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고 사단은 패배하게 만드신 것이죠. 물론 여전히 사단이 아직 꿈틀꿈틀 거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제한된 꿈틀거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3장 14절에 또 그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이제 두 군데 찾아보는데 3장 14절과 4장에 또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제 3장 14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을 덮지 마세요. 이제 4장에서 또 한 군데 볼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뱀이라는 것은 동물 뱀이라기보다는 뱀에 들어와서 역사한 사단을 이제 하나님께서 목표로 에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에게 저주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흙을 먹을지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흙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흙을 먹는다는 것은 뱀이 흙을 먹고 사나요? 그러지 않죠. 개구리 먹고 살죠. 우리 요즘 이제 봄이 오면 이제 개구리 나오면 뱀은 또 잠에서 깨가지고 개구리 잡아먹으러 다니고 그러겠죠. 근데 왜 흙을 먹는다냐고 하냐면 이것은 이제 당시에 우리 이제 그때 고대 사회 속에서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저승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승세계를 본 사람이 이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저승세계를 봤는데 그 저승세계 속에 있는 존재들은 흙을 먹고 진흙으로 만든 빵을 먹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아주 고대 사회 속에서는 흙을 먹는다는 것을 이제 그야말로 저승세계에 있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죽어 있는 존재 혹은 죽은 존재와 같은 사람, 이런 얘기를 할 때 흙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뱀에게 흙을 먹을지니라 얘기하는 것은 뭐야? 너는 패배자라는 거야. 너는 나의 저주 아래에 놓인 자고 넌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주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배로 다닐지니라. 그래서 그럼 뱀이 이전에는 이 죄를 짓기 전에는 다리 4개가 있어가지고 악어처럼 걸어 다니다가 죄를 져서 이 다리들이 다 동강 났느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하는,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던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다리가 있었는데 잘라진 것이 아니고 이것도 상징적인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당시 이제 고대 문학을 보면, 이렇게 이제, 당시에 아주 옛날 시대에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제사장이라든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주를 하는 주술이 있었습니다. 그 주술은 뭐냐면 해로운 동물들을 향해서 주술을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이제 주술을 그러니까 외치는데, 그 중에 뱀에게 외치는 것이 뭐냐면 배로 기어 다녀라 하면서 이제 저주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저주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배로 다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뱀이 그냥 머리를 땅에 탁 이렇게 붙이고 기어 다닐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도망 다닐 때예요. 기운이 빠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뱀이 고개를 쳐듭니다. 그래서 이 꼭 코브라만이 아니고 다른 뱀들도 누구랑 싸울 때는 어떻게 돼요? 몸을 착 세워가지고 언제 덤벼가지고 깨물까? 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사회 속에서도 뱀에게 저주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는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덤비지 못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운 빠져가지고 도망 다니듯이 배에 그냥 딱 붙여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저주를 내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고대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이 뺏겼느냐, 이게 아니고, 이게 벌써 아주 그냥
베리베리 그러니까 최고, 그러니까 비기닝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뱀에게 저주한 것을 가지고 구전으로 전달되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뭐 가짜 종교들도 마치 생기듯이 그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그 언어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들을 그들이 그렇게 이해한 것이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된 대로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뱀이 아니라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을 뱀의 형상화해서 이제 이게 그야말로 뱀에게 저주하듯이 결국 사단에게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네가 절대로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 백성을 치명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가 겁을 먹고 도망 다니듯이 다니면서 괜히 우리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조금 겁은 먹겠지만 치명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고 해를 끼치 못하는 것처럼 너도 그러니까 이 사단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14절과 15절에 연결해서 15절은 결국 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사단은 하나님 백성을 공격해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이기지 못하죠. 결국은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3장 15절 말씀대로 사단의 머리를 짓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승리가 이제 보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은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바로 이 이야기, 이 주제가 계속해서 설명되어지고 있고 각양 다른 세대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각각 다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역사는 어떤 이렇게 과학의 역사나 다른 역사가 아니고요. 바로 이런 영적인 그런 갈등과 영적인 전쟁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고 그날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날의 승리에 도달하기 위한 그 심판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고요. 역시 그 주제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주제인 거죠. 결국 3장 15절의 내용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또 다른 것이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영적 싸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승리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렇게 주제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런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런 그 안목들과 또 긴장감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따라가시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런 주제 속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이제 일들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 결과는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벌어지는 첫 번째 사건, 그야말로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떡합니까? 아벨은 감사할 것이고요, 가인은 뜨끔해가지고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인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가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내 제사를 받지 않는가? 쟤는 뭔데, 아벨은 뭔데 하나님이 쟤만 이렇게 제사를 받으시는가? 이런 식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게 낯이 변했다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우리 바로 4장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장 덮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덮으셨는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4장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할게요. 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때 찾아가 가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봤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눈 좋으신 분들은 그냥 화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네가 이렇게 그냥 기분 나빠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선을 행한다면 우리가 자꾸 뭐 누구를 구제하고 뭐 착한 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궁금합니다. 어디에도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도 나오고 또 에녹인가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정리하면서 그 문단을 정리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인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근데 그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뭐가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믿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 주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달라붙는 것, 그들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가인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 생각에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지금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당신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난 정말 충분하다는 거야. 난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인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동이 없는 이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고 절대로 내 마음속에 감동과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없는 거죠. 가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랬다면 네가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겠느냐는 거죠. 네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만약 정말 나를 간절히 찾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정말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정말 네가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이 돼 있죠. 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문 앞에서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것처럼 쓰러져 있다 이게 아니고요. 이 사자가 있죠. 사자가 이렇게 저는 사자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사자가 덩치만 이렇지 꼭 건달들처럼요. 떼지어 다녀가지고 꼭 1대1로는 싸우지도 않아. 꼭 떼지어 다녀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다가 기운 빠지면 잡아먹고 그래서 너무 치사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사자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할 수 없죠. 사자가 동물 잡아먹을 때 어떡합니까? 나는 밀림의 왕이니까 너 일로 와 하고 꿀꺽 하나요? 그러지 않죠.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최선을 다하죠.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 버리니까, 죽어라고 도망가니까. 그래서 사자가 배가 고프면 탁 길목에서 몸을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때 힘을 확 쏟아가지고 그냥 점핑해가지고 꽉 깨물어서 그 다음부터 피를 흘려서 그가 쓰러질 때까지 물고 있다가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언제든지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자의 모습, 바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집 앞에 쓰러져 있다, 그러니까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정말 기운 빠져서 쓰러져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집 문 밖만 나가도 금방
움켜잡으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듯이 죄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가 너를 원하니까 만약 이렇게 정말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먹힐 수가 있으니까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를 다스리라. 정말 참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3장 15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가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뭐 토인비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문화의 어떤 이렇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막스가 얘기하는 어떤 뭐 계급 투쟁과 같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심판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이 주제가 너무나 선명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죄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얘기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만 여유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죄에게 집어삼켜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악합니까? 동생을 죽여야 되는 그 악함. 요즘 뭐 자녀들을 죽이는 일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막 덤비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우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도 성역 공부 시간에 제자 훈련식이었나, 그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큐티 쉐어링 하면서 참 이렇게 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누가 나를 지적하게 되면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알죠? 그 기분 알죠?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청개구리가 되고 싶죠. 그래서 그냥 너 그렇게 얘기했어? 옳거니 내가 더 해보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게 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떡한다고요? 굶주린 사자가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우리가 결국 우리 인생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고, 이 전체 주제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실명을 들었었는데 이 실명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죄송스러워서 그냥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에서도 목회를 참 잘하시고요. 한국에 가셔도 목회를 잘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실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격이 너무 훌륭하시고요. 또 이분 또 영어도 아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던 교회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그분 밑에서 배웠는데 그냥 그분을 너무 존경한 거예요. 실력도 있죠, 인격도 있죠, 영어도 너무 잘해가지고 미국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더니 한국 가셨는데 너무 이제 존경스러워서 항상 우러러보고 흠모하고 사모하는데, 이제 언젠가 이분이 영어를 잘하시니까 영어로 이제 뭐 설교를 하시던가 영어로 뭐 이렇게 연설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설교를 했는지 연설을 하시고 들어왔는데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어느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하신 그 어떤 단어는 발음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바로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평소 같으면 이분이 그렇습니까 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날따라 이분이 거기서 화를 버럭 내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알비가 붙은 거죠.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 정말 훌륭한 분이고 정말 아주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정말 흠모할 만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도 이제 순간 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금만 여유를 가져도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저희라는 거죠. 저희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면 지난 과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위험한 때가 많았습니까? 정말 위험할 때가 참 많았죠.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을 만한 상황도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물에 빠져서 그것도 정말 조그만 계곡물에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사단이 유혹하는 것, 그것이 뭐 돈의 문제이든지 이성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명예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그게 뭐 별로 흥미롭지 않게 느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눈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그냥 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또 혹은 그것이 오히려 더러워 보이고 그것이 정말 뭐 좋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피하게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서 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때마다 어떤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너를 막 집어삼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 죄를 좀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문장, 똑같은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든지 다른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정말 썩어 문드러질 만한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티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부활주일을 앞두고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다른 거 아닙니다. 3장 1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첫 번째 한 거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러나 아담이 첫 번째 행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그 앞에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정하도록 하게 하신 거죠. 이름을 얼마나 이쁘게 잘 짓나 이거 보셨을까요? 그게 의미가 뭘까요? 호랑이 보고 토끼라고 하던, 사자 보고 뱀이라고 하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부르게 하셨을까? 그거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그게 다 주제예요. 지금 창세기고 앞에 나온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주제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얘기할 때 이름을 누가 주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주는 것입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주는 것이고, 영주가 자기 그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를 내 가족, 내 밑으로 받아들이겠다 할 때 새 이름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름을 준다는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뭐 초등학교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잘 다스리느냐, 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큼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이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생긴 단어이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합니다. 통치 그러면은 힘을 가지고 억누르는 것을 통치라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들도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통치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에게 요구했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이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섬기는 것,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통치인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이 땅 속에서 우리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의 표현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선한 일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 배경은 어떻다고요? 그 배경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우리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이 한 주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든 계속 깨어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향해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쉬운 예로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설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난 그 싫어해서 청개구리식으로 나는 튕겨가려고 하다가 가인처럼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정말 그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음성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때마다 죄를 잘 다스려가지고 그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삶들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대로 이 세상을 정말 잘 통치하고 있는가. 내가 가정을 잘 섬기고 있고,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내가 직장을 잘 섬기고 있고, 내가 이 사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인생이 뭐라는 것, 이 성경의 이야기가 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인류가 무엇이고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그 주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단을 억압해 놓으셨고 우리라고 이기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고 또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고 계셔요. 이 한 주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잘 돌이킴을 통해서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죄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더욱 풍요롭게 하고 정말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득 채워져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먹고서 자랄 수 있는 우리 그런 놀라운 가정으로 바꿔가고 그런 교회로 바꿔가고,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더 살만한 사회로 좀 바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섬겨가는 저희들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